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을 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잘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면서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은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아들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 감동을 모르고 그 성령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지식 수준으로 읽고 깨닫지 못하게 돼 있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나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꼭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일은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을 가슴에 삼기고 가슴에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던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복잡하고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되어서 마지막에 그 문제점이 터져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돼서 회복할 수 없는 길이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가장 인간 삶에서 표준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올바로 살아가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늘 기도하는 삶으로 내 자신이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좋아하시며 기뻐하시며 나를 축복해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의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자기가 즐기고 하는 그 부분은 다 세상에 우리가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서 그 맡겨주신 것을 자유로 행동하며 살아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계신지 그 기준을 삼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코드를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생략했던 그 말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진리의 말씀이 계시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진리의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서 읽으면 정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미래의 삶을 살아가고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것이 복음의 정확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셨으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처음 말씀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빛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강도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뜰 수 없는 그런 정도 강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개를 칠 때 그 번개불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사울에게 둘러 비쳤던 그 빛, 그러니까 한 곳에서 헤드라이트로 이렇게 비친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둘러 비쳤다고 해서 그런 빛은 존재하지 않거든 세상에. 사방으로 한쪽에서만 비칠 수 있는데 사방에서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동서남북 아무데라도 고개를 들고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눈이 멀어지고 땅에 엎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의 물과 땅을 물로 나누어서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를 주관하사 밤과 낮과 계절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밭에서도 여러분들 고구마 갈 때 고구마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보시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자라게 한다.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밭을 메고 그 식물을 심고 또 뭐 물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키우는 자는 하나님께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물을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가서도 열심히 다른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보기 좋게 생각하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하시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를 진리 말씀에 따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작든지 크든지 떠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나는 부족하다, 뭐다, 가난하다, 몸이 아프다, 별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주시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절절매고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내가 뭔가 이뤘다고 그러면 나중에 내 인생이 다 돼서 늙어가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순환한 질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맡기셨습니다. 이 창조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맡기셨냐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들과 만물에 관한 자연의 법칙까지도 우선 세우신 뜻에 따라서 사람에게 충분히 다스리는 것과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면 그 위에 사람을 세우사 그 위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IQ도 주셔가지고 모든 동물들이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60에 불과하는데 인간들은 거의 100이 넘을 수 있는 엄청난 IQ도 주셨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자유까지 주신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맡기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에게 일반 동물에게 없는 아주 높은 지식까지 주셔서 새롭고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고 선한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세상 어지럽게 하고 지렁이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의 안에 존재해야 하며 우리 육체도 건강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므로 그 그릇인 육체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내 마음이 깨끗하고 그렇고 진실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지만은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나도 왜 권사님의 그 아프심의 약점을 몰랐을까? 왜 관심이 없었을까? 너무너무 후회되고 그렇습니다. 전에도 우리 가족 성도들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지만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내게 맡겨주신 육체도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장수하시면서 사실 텐데 왜 우리에게 맡겨준 거를 관리를 잘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모습에 잘못되는 버릇, 잘못된 것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평화가 지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가정도 내 삶도 다 맡기신 것이므로 공의로운 삶 속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신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무식하게 하거나 마음껏 어지럽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나와 세상 환경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이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저 잘한다고 또 더 심하게 생각하면 잘났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봐야 그건 아주 좁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 대한민국이 설립할 때 김일성이가 소련에 내려와서 그 사람이 북한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처음에는 지하철도 먼저 만들고 칼라TV도 먼저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보다도 더 빨리 나갔습니다. 북한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는 쓰레트집이 있지만 북한은 쓰레트집도 없어요. 다 기아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초반에 전체적인 주택 개량을 다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잘 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도로 살아가고 시장 경제에 올려서 성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은 그 지식을 동원한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잘 살려고 노력한 것과 김일성이 혼자 생각하는 것은 천만 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은 발전이 정지가 되고 또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 말살을 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계속 살아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혼자 생각을 의지하니 아닙니다. 가장 교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여러분들 잘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서로 섬기며 협력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도와줌으로 해서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이웃을 도움을 주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자유를 복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규칙과 명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먼저 말하는 것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각종 명령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해서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무한대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잘 되어 선진국이 되며 또 기독교인들이 뭐 노벨상을 타더라도 더 많이 타고 또 뭐냐면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았을 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돔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 보신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켰을 때 복이 되는 것이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같이 세우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실천하고 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스스로 서운하는 신앙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뭘 주세요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구걸하는 신앙으로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까지 어떤 걸 실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모든 마음을 다하시는데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죠. 죄송합니다. 속된 용어를 써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실천하면서 강하게 살아갈 테니까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 하고 열심히 실천하면서 계속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네 번째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뻐하신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에 일일이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모습으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가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으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 관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떠나서 담장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점점 남에게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공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뜻을 행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넘어서 우리는 높은 데에서 하늘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헬기를 타고 다니며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하찮은 일에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전체를 우리는 경영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 하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면은요 뭔가 멋있어야 돼요. 깨져지하게 살지 마시고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니 나는 정말 좋다.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범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충성하면서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헛된 향락을 쫓아가면은 사단이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할 것이며 우리가 선하며 의롭고 정말 공의로운 삶을 찾아서 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탄의 역사로 분쟁하며 갈등을 느끼면서 완벽한 삶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사실이라면
느니에가 무너지리라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행동하는 것에 자유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막으시는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뒤돌아서 다른 길로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가만 놔두시지 않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큰 후회를 하고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장로나 안수집사나 또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행동하는 것에 자유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않을 때는 막으시는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명을 받은 성도, 이것들을 거슬러 세상길로 갈 때는 결국에는 크게 잘못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성도는 주신 사명을 잘 받들어서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지평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쓰임을 받도록 우리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삶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릇으로 오늘도 식사할 때 좋은 접시를 놔두고 그 접시에 좋은 음식을 담아서 정말 먹고 풍족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그릇이 더럽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담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끗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에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명이 인간을 세우신 뜻과 맡기신 뜻과 명령하신 뜻대로 살아야 하며, 이 뜻을 행하는 성도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명령하시고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시고 명령하여 바울을 통해서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셨으며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어떤 선교사가 자기가 정말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 주소만 하나 알아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부터 거기에서 남을 어린 생명들을 도우는 것까지 설거지도 하고 또 아프리카에 풀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발짝 시작하는데, 거기 어떻게 선교지에 한국에서 몇 분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불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정말 밑에서 마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만 이분들이 돌아가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 돼, 이 선교사를 도와줘야 돼 가지고 후원이 시작되면서 그분이 나중에 그 배움을 충실히 행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지를 크게 완성되는데, 나중에는 그 기업들까지 붙어서 그 선교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 단동에서 이루어지는 김홍명 선교사님이 거기서 나중에는 가나안 농교까지 설립되고, 거기서 중국에 쫓겨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가나안 농문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샘플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세상 먹고 사는 세상적인 염려 이런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세상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어주시고 그 사람의 큰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뻐하시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마음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살든 그렇지 않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뜻을 생각하고 세우신 뜻에 따라 벗어나지 않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맡기신 뜻에 따라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서 평화롭고 또 아름답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직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생명을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